예,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이 한가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저희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특별히 또 인간 창조, 나아가서 그렇게 창조되었던 이 처음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좋은 조건에 살게 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은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이제 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거의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따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오늘 주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간을 부르시고 관계를 가지시는,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이 사건을 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장 1절에서 7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또 강해를 통해서 숨은 뜻을 찾아보고 어떤 그 보편적인 또 역사적으로 통용되어 온 이 가르침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개정개역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 이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12장 1절부터 이 4절 말씀을 받았는데, 그죠?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어디입니까? 그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남단이죠, 그죠? 오늘날 이 이라크 그 나라 지역입니다, 그죠? 바그다드 그쪽 밑이죠, 페르시아 쪽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이 성경의 본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로부터 거의 2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때는 뭐 이름 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이 개명이 됩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이 대도시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75세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죠? 거의 2000km의 사막길을 걸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뭐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만, 그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시리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오늘날 이라크, 그죠? 바그다드,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란이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이쪽에 참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거대한 그 강이 있죠. 그죠? 그 남단이 이 델타 지역으로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거기에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이미 여러분 노구입니다. 그죠? 75세입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죠. 네가 이렇게 떠나서 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때가 대략 뭐 BC 2000년 혹은 뭐 21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경의 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죠? 그 4000년 전 경의 일이 오늘날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이 3대 종교, 그죠? 먼저 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만, 이 3대 종교를 일컬어서 여러분, Abrahamic Religions다, 그죠?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렇게 명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이 아브라함을 모두가 믿음의 아버지다. The father of the faith. 그죠? 정말 깊게 추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죠? 세계 인구의 31%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슬람이 24%, 그리고 유대교가 0.2% 적지만 뭐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3대 종교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55%입니다. 38억 명의 인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본다면은 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네가 인류의 복이 되리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 본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현실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는데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특별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연대가 뭐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대략 이 BC 2000년 혹은 뭐 2100년경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전에 약 2000년의 역사, 그래서 BC 4000년경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이전의 2000년의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이전의 2000년의 역사,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 아담까지의 그 역사를 가르쳐서 뭐 세계적으로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인데 전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전 역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록,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고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고, 그 이전에는 물론 뭐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어떤 이 지질학적, 고고학적 고증이 없는 그런 뭐 없다기보다는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일컬어서 보통 프리히스토리다, 그죠? 이 선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런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들의 이 범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 그죠? 이것을 창세기 3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대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주신 것, 선악과 나무 열매만을 따먹지 말라 이랬을 때, 따먹지 말라 하니까 오히려 더 따먹고 싶은 이런 참 죄성이 발동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이 신낙원을 당한 이 안타까운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로서는 이제 그 후예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복되고 또한 오늘날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인류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죄성을 밝혀주고 이 죄성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가인은 이 항수는입니까? 그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카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뭐 원발음은 굉장히 또 카인에 가깝죠. 어쨌든 우리 개정 개역은 가인으로 번역하는데, 카인 동일 인물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또 그런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크게 내셔서 이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노아의 가족만은 또 구원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가 이제 돌이키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가 번성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바벨탑을 쌓고서 하늘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죠? 하늘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 바벨탑을 부숴버리시고 결국은 인류를 흩어버리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모여서 어떤 이런 거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분산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그죠? 이 프리히스토리다, 선사 시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죠? 먼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타락이 있었죠. 그죠?
이 하와가 그죠?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맺고 또 옆에 있는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에덴 동산의 그 나군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그죠? 여기 지금 이게 이 미켈란젤로의 유혹과 타락이라 하고 하는 참 유명한 이 천정화죠, 그죠? 여기 참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그 리얼하게 잘 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참 이 두려움과 그 낙담으로 이 추방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이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세기 4장 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은 좀 서로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죠. 가인은 이렇게 뭘 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밀곡식단입니다. 그죠? 땅을 경작을 해서 그죠? 일반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벨 그 동생 아벨은 오히려 뭐 산으로 가서 목 축업을 했죠. 그죠? 지금 양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땠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이 생산한 물건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가인은 이제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곡식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양을 바치신 거 이거를 받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형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내가 이 험한 땅을 개간을 해서 이렇게 곡식을 뿌리고 거기 참 땀 흘려서 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밀을 키워서 밀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않으실 때 그죠? 일단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거 이것도 화가 났지만 옆에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벨의 양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중적으로 이 가인이 화가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형이 힘은 더 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벨을 지금 뭐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15세기 뭐 봉건주의 시대 참 이 그림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들에 나가서 결국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그죠? 여기서 이 형제의 그 미움과 이 살인의 어떤 그 문제를 보여 줍니다만 그죠? 이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여전히 같은 죄를 혹은 뭐 그 이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심판, 그죠? 계속해서 이 가인의 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 죄가 인류에게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까지 하시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놈들 내가 선하게 창조했는데 도무지 선하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분노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때가 한 대략 BC 한 3000년 그죠? 아브라함이 BC 한 2000년이었다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이 1000년 그죠? 아니면 한 5, 6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BC 3000년 전에 3000년경에 있었다면 그죠?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데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죄악이 사실은 많죠. 그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 뿐이다.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 옛날에는 참 선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분노하시고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되 인류 전체가 아니라 정말 극소수 그죠. 그래서 노아만 그죠.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만 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구함을 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벌을 내리십니까? 그죠?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이 홍수를 내린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40일 밤낮 동안 엄청난 이 소나기가 내려서 이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뒤덮였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배를 사실은 큰 배죠. 그죠?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동물들도 다 그죠? 함께 배에 실어서 구하게 됩니다만 그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큰 배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노아의 방주다 혹은 영어로는 아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인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사랑을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악한 일을 관뒀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악한 행위가 반복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후에 인류는 또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 이제 이 민족이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큰 민족이 그 하나로 뭉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구심력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정치가는 또 그 구심력을 이용해서 뭐 하나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하거나 큰 업적을 쌓는데 이때는 그 결국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큰 탑을 쌓아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 교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신적인 존재들이다, 그죠? 김일성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이 독재자들, 정치가들이 뭐 히틀러나, 그죠? 이런 이 독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높은 탑, 그죠? 구름 위에까지 갔죠, 그죠? 그 탑을 쌓아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된다, 이런 이제 교만성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셔서 이 탑을 허무시고, 그죠? 그리고 인류를 아예 막 흩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두면은 모여서, 그죠? 그 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인류를 흩어 버리셨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르네상스 뭐 후계입니다만, 그죠? 이 북부 인문주의 예술을 보여주는 이 브루겔이죠, 그죠? 그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만은 어쨌든 인류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을 그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교만함을 보여줬다가 어쨌든 그것이 파괴를 당하는 그 멋진 그림을 잘 그 상태를 잘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이제 흩어졌습니다만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인류의 그 4대 문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죠? 여기서 이제 지중해에서 시작을 해서 이 페르시아 망까지 가는 이 곡선, 이것을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지조죠. 그죠? 퍼를 크리센트,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인류가 흩어져 있을 때 일군의 무리가 이제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밑에 델타 지역에 이제 많이 번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우루에 이제 살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BC 한 2000년 경이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여기 우루 지방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이 종교가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들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환경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교가 완전히 없이 삽니까? 여러분, 무종교인
인도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알 신이 나옵니다. 그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예언자들이 있고 그 예언자들 뭐 아니면은 이 부인들의 가르침에 이 현혹이 되었던 왕들, 그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만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바알 신을 그 묘사하고 있는 이 돌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어쨌든 인간의 형상이지만 이 결국은 신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손에 뭐를 들고 있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번개라는 거죠. 번개. 여러분 번개가 뭡니까? 그죠? 꼭 이제 장마철에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 번개가 나타나는 거죠.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죠. 그죠? 비가 와야만 곡식이 되고, 그죠? 곡식이 되고, 생기다 보니까, 그죠?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풍요, 퍼틸리티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바알 신이야말로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이집트 문명권에서는 이 금송아지를 소를 섬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형 아론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잠시간이지만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죠? 소를 왜 신으로 섬깁니까? 그죠? 소 역시 여러분 이 다산입니다. 그죠? 소가 뭐 거의 한 2살, 3살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거의 한 20년간 매년 한 마리씩, 뭐 2마리씩 이렇게 새끼를 낳고 하니까 이 소야말로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풍요의 신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권, 아니면 인더스, 아니면 황하 문명권 대부분이 그저, 이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고 또 풍요를 주는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이 조금 보편적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뭐 하늘에서 뭐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을 선택해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말한 이 선사시대, 그죠? 프리히스토리,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일반적으로 다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뭐, 어떻습니까? 그죠? 이 바벨론 사건, 그죠? 그 인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바벨탑을 파괴를 시켜서 흩으셨다.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뭐 특정한 어떤 인간과 관계하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정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어지지만 그에게 나타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그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거기 살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거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까 뭐 지도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살고, 이 우상을 하나님 외에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셔서 2000km 이상의 그 사막길을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기서 나를 섬기는 특별한 이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그죠?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되고 나도 되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자 원하십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풍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우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셨습니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75세에 나타나셨다가 다시금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그죠? 아브라함이 그 어간에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잘 또 이렇게 따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저 세상의 풍조, 그죠?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것이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이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죠?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그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죠? 내가 단순히 너를 선택해서 나의 명령만 꾸역꾸역 따르게 하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이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은 개정개혁이나 새번역이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는 계약이라고 번역되는 covenant의 이 번역입니다. 그죠? covenant. 이걸 뭐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제 특별하게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이 카바넌트는 일반 계약, 쌍방이 뭐 5대5로 동일하게 지키는 그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리되는 인간을 약한 인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인간은 약한 이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을 도와주는 이 동맹의 계약이다. 동맹적 계약의 의미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약하지만 강한 내가 너를 동맹처럼 해서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약속을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죠?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로서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은 뭡니까? 그죠? 그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감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런 그 동맹적 계약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죠? 그리고 후로는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저는 이 앞에서는 그 12장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언약을 맺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크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죠? 떠나라. 이게 뭐 원어나 영어에 보면 먼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depart.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 아무런 어떤 원칙 없이 그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너는 먼저 떠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떠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큰 이 복이 된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은,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가정이 건실해지고 국가가 건실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떠나서 나름대로 이 떠나는 거, 그저 주어진 대로만, 그죠?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 현실의 나를 떠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뭐 떠나라는 말에 또 뭐 어떤 그 비슷한 가르침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죠?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응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라는 거죠. 주도적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떤 그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과 같은 이런 원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저 주어진 유혹이나 어떤 그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런 유혹과 자극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살아라,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과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에 있는 그대로는 여러분, 이 주도적으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 혼자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내가 따르고자 할 때에 내가 주도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살지 않고 이제 보다 더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또 잘 보내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추석 명절을 당했지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처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저 일반적으로만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삶,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